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김은실입니다. 제 별명은 복은실입니다. 제가 복이 참 많다고 주변에서 이렇게 지어주신 별명인데요. 오늘은 그 많은 복 중에서 제게 가장 특별한 복 하나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행복생맹이었습니다. 보통 적생맹이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적색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저도 행복이지만 그 행복을 불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복생맹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으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그게 어린 시절이라서 조금 더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를 많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두고 물론 부모님이나 주변에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사실 그때는 너무 어렸고 도움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중학교 때 이렇게 받고 싶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의료보험증이 다녀간 병원을 다 기록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걸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놀라시겠다 싶어서 제가 차마 병원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골마 들어가다가 보니까요, 나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겠구나. 그런 절망스러운 생각이 자살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땐 중학생이다가 보니까 수면제를 이렇게 통으로 구입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약국도 다니고 저 약국도 다니면서 수면제를 샀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좀 싫고 초라하고 마음은 또 공허해서 좀 저를 그럴듯한 것으로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좀 포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예술가라든지 종교인이 되는 것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공연도 보러 다니고 전시회도 가고 이런저런 것들을 그림도 배워보고 했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수녀님이 되겠다고 성당으로 가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녀님이 너무 있어 보이셨거든요. 물론 이제 3일 만에 집으로 이제 잡혀왔지만, 네. 그렇게 학창 시절에 평일에는 절에 다니고, 토요일엔 성당, 일요일엔 교회 그렇게 다녔습니다. 틈틈이 이제 참선 단체에서 이제 수련도 했는데요. 거기 무슨 계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육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부모님께서 제 눈을 보시고는 황달이 온 것 같다고 이제 병원에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윤회라든지 어떤 종교에 관한 서적들을 그냥 이것저것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창 시절 끄트머리죠. 이제 고3 수험생 때 6개월간 기독교 방송을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때때로 이제 수업 시간에 몰래 이어폰으로 이제 방송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는 제가 아마 거의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 간증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섭렵까지는 아니지만 또 외국 종교자분들 그런 서적도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술, 담배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하루는 10계명 중에 내가 좀 하나라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때는 계명이 10계명은 대표적인 거고 613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선 그 중에 이제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에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단순히 쉬고 노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이지만 일요일날 공부도 안 하고 놀았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마음은 쉬지 못했죠. 이렇게 진정한 안식은 누리지 못했어요. 고3이니까요. 그런데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저려보면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하게 이 하루를 지킬 수가 있지? 그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계명 중에서 그래도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나름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헤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놀러 나갔다가 그때 비 오는 날이었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떨어진 작은 책자 하나를 이렇게 줍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글이 적힌 종이는 제가 못 버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나머지 부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책을 이제 배포한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거기서 들었던 말씀이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이었어요. 깨끗한 건 하나도 없이 오직 더럽다. 제가 겉으로 대놓고 큰 죄는 짓지 않았을 수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뭐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다 죄를 짓고 사는데요. 그때 착하지 않던 제가 아주 조금 처음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보니까 저는 더러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더러운 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이제 한 달은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이렇게 몸도 마음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지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벌을 받아야 됐는데 죽는 벌을 당해야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가 없구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구나. 제가 그때 집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내가 더 이상 진리를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된다. 사실 그게 이제 정착할 곳이 생겼다는 게 사실 너무 이제 기뻤었거든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들인데요. 만약에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생각 없이 막 살다가 막 즐겁게 인생을 막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만났겠구나. 그리고 내 영혼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라는 곳으로 갔겠구나 이제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어려움을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자다가도 막 한 번씩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욕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인생의 진로를 가로막고. 근데 지금 내가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분들을 보내서 내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원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복음을 받으려고 네가 그 악역을 나한테 했던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원수들을 이제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야, 너도 행복해져야 돼. 이제 그러면서 네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씻으려고 십자가에서 너 대신 돌아가셨어. 그래서 네가 죄가 없다.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여러분도 행복 생명은 아니신지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이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만나는 진짜 행복자가 되는 그런 길잡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